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네,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강 성령의 능력이 학습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르러 온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면 그 초대 교회에 이르러 온 가장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르러 가장 큰 축복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르러왔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서면교회에 이르러오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학습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학습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학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은 그냥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4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랐으며 또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을 드렸다면 영혼 구원이 이르러오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그 컬트 리흐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생지 실험을 하면서 물이 담긴 이 비커에 생지를 빠뜨렸어요. 그 생지를 빠뜨려 가지고 이 생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는지에 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생지는 물에 빠뜨려 놨더니 금방 죽고 어떤 생지는 물에 빠뜨려 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물에서 생존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떤 생쥐는 빨리 죽고 어떤 생쥐는 오랫동안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그 생존 기간이 오랫동안 길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쥐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쥐들은 15분 이내에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들은 계속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헤엄을 치며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물속에서 생존해 가는 생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커트 교수의 이 실험 논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쥐는 삶을 포기한 듯 보였고 어떤 쥐는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한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가 이 쥐들에게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학습이 됐을까? 그래서 후속 실험을 이 커트 교수님이 하시는데 이 2,000마리의 생쥐를 대상으로 박스 탈출 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생쥐가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실험인데 생쥐가 무언가 안에 갇혀 있는데 상자 안에 갇혀 있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뭔가 노력하고 자기는 이 갇혀진 장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만 보이면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갇혔지만 내가 갇힌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도전을 하면 문이 열리는구나를 학습하게 한 거예요. 쥐들한테. 그렇게 학습을 했더니 이 학습을 한 쥐들을 다시 물에 빠뜨렸더니 이 생쥐들은 거의 그 생존 기간이 15분이 아닌 20분, 30분, 60분, 1시간, 2시간까지 그 지속 시간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습이 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생쥐들은 내가 이렇게 물에 빠졌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학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들이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니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학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6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신들의 삶을 봉사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했더니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학습된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이 더욱 간절해져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시간만 나면 성전에 오기를 즐겨하고 또 시간만 나면 집집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찬미를 부르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이 42절에 등장하는 저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전 구절인 41절로 가보시면 이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퍼포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42절에 저희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침례를 받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은 예수님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야, 나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궁금증과 굶주림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학습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 삶이 그들에게 전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아동병원에 한 부모가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몸도 삐쩍 마르고 키가 너무 작고 애가 밥을 안 먹고 너무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고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밥 잘 먹고 잘 크게 성장이 쑥쑥쑥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모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검사를 해봤는데도 아이가 별다른 이상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인데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아버지는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네, 저야 신문 보면서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책을 넘기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니는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는 너무 아침에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식사 차려주고 아이 식사 차려주고서는 저는 막 서서 이렇게 중간중간 주워 먹고서는 이제 나중에 다 남편하고 아이가 자리를 뜨고 나면 그제서야 앉아서 저는 남은 식사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러시면 부모님 6개월간만 이 아이하고 같이 밥을 다정하게 아침 식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의사 선생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아이가 좀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밥을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왔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니 아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아침 식사를 그냥 같이 이 아이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금 반찬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얘야, 그치? 이렇게 했더니 아이도 와, 맛있다. 그치? 이렇게 따라서 밥을 맛있게 먹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학습된 삶은 한 사람의 간단한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학습된 길은 우리의 미래를 아주 더 밝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룬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성령을 경험한 학습된 행동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뭐했다? 배웠다. 배웠다는 것은 학습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야, 저런 게 정말 믿음이구나. 그들의 공동체에 가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뜨겁게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그들은 교회에 와서 공동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또 바쁘고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무리들이었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성경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전 10년차 이하 목회자 전도훈련 학교를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나오시면 10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선교부에서 그 개최하는 전도훈련 학교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전도회를 열고 그 전도회에 10년차 이하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회를 하는,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전도회를 하는 그런 전도훈련 학교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선교나 전도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는 집집 방문을 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충청 앞에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전도훈련학교의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오전에 강의를 막 하셔요.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 대한 강의를 막 하시는데, 중간중간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오래 들으면 이제 지루하니까 찬미를 불러주세요. 찬미가를 딱 꺼내가지고 찬미를 한 곡 딱 부르고, 또 이제 또 분위기가 좀 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또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찬미가를 꺼내고 찬미를 부르는 동안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재림교회에 저렇게 찬미를 못 부르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어떻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찬미를 부르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오는데 이렇게 찬미를 못 부르시나.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다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찬미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런데 엄청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우리가 웃다가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뭐가 안 맞아. 막 웃다가 나중에는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것은 정말 찬양을 넘어서 하나의 예배로 생각이 될 만큼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예배였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가져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학습된 모습은 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면 바칠수록 더 자기 자신은 변화되어 오셨대요.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노래를 못 불렀는지 이 모습은 엄청 발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셔요. 창세기를 암송을 하시고 시편을 암송을 하시고 신약을 암송을 하시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면서 더듬더듬거려 줄줄줄줄 잘 외우는 게 아니에요. 더듬더듬 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의 어떤 부분에서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부분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4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접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때에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선교 사업을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함으로, 우리의 잿된 본성이 주님 앞에 굴복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도록 일하는 것이 성령으로 학습된 믿음의 공동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성령의 능력을 학습한 교회의 모습을 4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그 4가지로 요약한 것은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서로 친밀하게, 친하게 되려고 서로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같이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4절에서 45절에 나타난 모습은 또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다 공용으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45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각각 자신의 재산과 소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공동 소유가 아닌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유재산 제도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의 원칙으로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재림교회 성경주석 11권 12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제, 곧 그리스도인 경제체제가 세워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학습된 그 교회에 새로운 경제체제, 곧 그리스도인 경제체제가 그들의 뇌리 속에 학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로서 내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잠시 가지고 있는 이 위탁된 소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면은 비록 내 물건이고 내 재산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시대의 사유재산 제도의 경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경제체제, 곧 그리스도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것면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 거기에는 또한 받고 주며 주님께 그분의 것을 되돌리는 끊임없는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순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는. 나의 삶이 핍절해지면 누군가가 그 핍절한 삶을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이 핍절해지면 그 핍절한 삶을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순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으므로 또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채워주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에게 더 많은 분량의 축복을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것면 1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파괴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재물과 감화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요청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와 자선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계신 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경제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성경의 메시지, 성령으로 학습된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세 번째 말씀으로 날마다 하늘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 날마다의 초점이 있어요. 이 날마다의 굉장한 그들이 성령의 그 뜻대로 살았다는 거에 초점이 날마다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매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의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서로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합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런 걸 계속하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 매순간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많으면 세 번 모이기도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번 모였어요? 일주일에 7번. 날마다니까 일주일에 7번. 네, 날마다. 네.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7번 만나면 지겨울 듯 하잖아요. 7번 맨날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님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니까 좋지. 일주일에 맨날 만나면 좋겠습니까?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일주일에 7번을 만나는데도 또 좋아서 집에서 또 모여가지고 또 밥 같이 해 먹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주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885년에 대총회는 헤스겔 목사와 콜리스 목사를 호주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곳의 교인은 90명이 되었고 6년 후에는 700명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공중 대전도회를 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집 방문과 문서 전도 활동을 열렬히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정 읽기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이 3번에 있습니다. 가정, 성경 읽기, 소그룹 모임. 초대교회나 1800년대 성장한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순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성령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그들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느냐가 그들의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1800년대 후반때 성장한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잘 분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고받는 사랑의 흐름의 순환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런 소그룹 활동들을 통하여 그 모습은 가능해집니다. 가정에서 작은 소그룹 단위로 모여가지고 그냥 이들은 성경을 읽었어. 그냥 성경을 같이 읽었어. 돌아가면서 창세기 1장 읽으시고 2장 읽으시고 3장 읽으시고 4장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그것밖에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은 성령을 구했고 성령은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숫자들이 늘어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면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이 학습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서면교회에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면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